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의 내용을 함께 나눌 건데, 함께 읽을 말씀은 21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09쪽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그 여정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마가 요한이 이 전도 여행에서 이탈을 하게 되고 또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으로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곳 가운데 회당에서 바울이 증거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그 은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구약의 내용과 또 시편에 기록된 그 부활의 내용을 증거하면서 이 바울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이 유대인들 너희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외면하고 또 모른 척합니다. 심지어는 이 바울 일행을 박해하고 쫓아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그 회당에 모인 이 유대인이 아닌 경건한 자들은 어땠습니까? 더욱더 그 말씀을 들으려 하고 복음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14장에 들어오면서 이 지난 시간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바울과 바나바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13장 끝절의 말씀에 보면은 51절 말씀에 보면은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이 51절에서 말하는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라는 것은 원래 유대인들이 이 이방 땅에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되면은 그 이방 땅을 다시 나오게 될 때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오게 될 때 자신들이 묻은 그 이방의 모든 것들을 털어버린다라는 의미로 이 발에 티끌을 떨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일행이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황입니까? 이 바울의 회당에서 그 설교, 그 복음의 내용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아주 화가 난 상태입니다. 당연히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오로지 유대인들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구원의 은혜가
자신들이 거부해서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향했다. 그 말을 들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어떻게 하면 바울을 괴롭히고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됩니다. 본문 1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 이고니온에서도 동일하게 이 안디옥과 동일하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안디옥에서처럼 그곳에서 또 반응이 갈라지게 됩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사실 지금 상황이 이 사도들도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임했다라는 그 사실을 이 사도들도 사실 믿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이 일반 유대인들은 얼마나 이 믿기가 힘든 사실이었을까요? 이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혜가 넘어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저 바울을 어떻게 죽일까 공모를 하게 됩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바울 일행들이 이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보면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울의 그 말하는 복음을 듣고 있으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그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제 바울이 안진뱅이를 고쳐주게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기적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지금 신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와 있는데 13절에서 보니까 그 당시 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섬기던 이방 신이 바로 이 제우스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어떠한 반응을 하게 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유는 너희가 지금 섬기는 그 헛된 우상들, 그것들을 버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너희가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많은 기적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적 뒤에 선포되는 그 복음, 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기적의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겨우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신격화해서 그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이 이방인들을 진정시켜 놓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일이 터지게 됩니다.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 앞서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회당에서 전한 복음 때문에 너무나도 화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바울을 쫓아낸 것으로 모자라서 지금 안디옥에서 또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과 함께 와서 이 바울을 지금 돌로 쳐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까지 갔습니까? 죽기 직전까지. 그들은 죽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지금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아직 순교하기에는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도 많았기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죽게 두지 않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이 다행히 죽지 않고 다시 더베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다시 앞서 지나왔던 곳들을 가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곳으로 다시 바울이 돌아갑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다시금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을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 그곳에는 아직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이미 죽을 뻔한 바울이 왜 다시 그 전도 여행을 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갔을까? 그 이유가 23절에 나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그곳에서는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도 많았지만 누구도 있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대인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이 많았기에 이 바울은 자신이 돌아가면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 그곳에 돌아가서 그 믿는 자들을 위해서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을 위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 밤빌리아와 버가를 거쳐서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배를 타고 다시금 자신들이 출발했던 그곳 수리아 안디옥으로 다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마치게 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볼 때 지도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더 좋지만 시간이 나실 때 이 13장과 14장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지도를 같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4장을 끝으로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13장에서부터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았는데 그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떠했습니까? 예배 중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리아 안디옥에서 그들이 안수를 받고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어떠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짐을 싸고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 땅으로 복음 전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 사실 그 여정이 다 끝나고 이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가 돼서야 이 바울의 전도 여정이 정리가 되고 1차, 2차, 3차 이렇게 불리우게 됐지만 이 당시 바울의 상황은 그 전도의 여정이 계획되었던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곳은 단 한 군데 구브로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구브로를 갔다가 버가를 거쳐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다시금 이고니온으로 이동을 하고 또 다시 이고니온에서 거쳐왔던 그 곳들을 돌아서 이 지금 수리아 안디옥으로 오게 된 그 여정은 어떠했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흥만 말씀의 흥황만 복음의 흥황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 가운데는 꼭 무엇이 있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는 자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한번 간단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구브로 섬 끝쪽에 이 살람이라는 곳에 갔을 때 바예수라고 하는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어떠합니까?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자 많은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고 그곳에서 내쫓게 됩니다. 또 쫓겨서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어떠합니까? 그곳에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반감을 사게 되고 심지어는 이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원정까지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그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쫓기고 쫓겨서 심지어 죽기 직전까지 돌로 맞아가면서 다시금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한 고난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장 22절 말씀입니다. 1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사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하면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바울이라고 해서 돌에 맞아 죽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죽기를 각오하면서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그 고난을 당할 것을 알면서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고 이 고난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그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실 우리가 말씀 속에 2차 전도 여행의 내용을 보게 되면 쫓김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사명을 위해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 그가 갔던 곳에는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전도의 열매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난이 있다고 해서 돌로 맞아 죽을 뻔했다고 해서 복음 증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쫓겨서 밀려서 갔던 곳이지만 바울이 가는 모든 곳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비단 이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복음과 고난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늘 끝까지 사명자임을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배상택, 김난랑 권사님, 정영면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손길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두의 기도의 제목들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